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은 특별히 60, 70 넘기신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마음 한구석이 무겁지는 않으신가요? 뭔가 자꾸 걱정되고 불안하고 마음을 놓을 수가 없으신가요? 괜찮습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평생을 달려오셨잖아요. 자식 키우느라, 가정 지키느라, 생계 꾸리느라, 한시도 쉬지 못하고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부처님께서 특별히 우리 나이 든 사람들에게 전해주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노년에 반드시 놓아야 할 3가지 집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은 모든 괴로움의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너무 꽉 붙잡고 있을 때 그것이 바로 고통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지금부터 천천히 편안하게 들어보시겠습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이미 평생을 달려오셨으니 이제는 천천히 가도 됩니다.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어 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내쉬면서 어깨에 올라와 있던 무거운 짐을 하나씩 내려놓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식은 나이 들어도 마음 한구석을 놓지 못하게 합니다. 아니,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자식 걱정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자식들은 이미 다 컸습니다. 결혼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부모 마음은 여전히 자식에게 묶여 있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 자식 생각이 떠오릅니다. 애가 회사에서 힘들어하는 것 같던데 며느리랑은 잘 지내고 있는 걸까? 요즘 전화도 뜸한데 무슨 일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잠도 제대로 못 이루고 마음만 답답해집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또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이번에는 올까 말까? 며느리가 또 친정에만 가겠다고 하면 어쩌지? 작년에 서운하게 한 게 아직도 마음에 걸려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로 명절이 기쁘기보다는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자식들이 오면 또 걱정입니다. 잘 대접해야 한다는 마음에 며칠 전부터 음식 준비를 하고 이것저것 사놓고 집 안구석구석 청소를 합니다. 그런데 막상 자식들이 와서는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거나 일찍 가겠다고 하면 서운합니다. 내가 이렇게 준비했는데 하는 마음이 상처가 됩니다. 며느리나 사위와의 관계는 더 조심스럽습니다.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자식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엄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럼 또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웁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 말했다고. 요즘 며느리들은 너무 예민해. 하지만 속으로는 두렵습니다. 자식이 멀어질까봐, 손주를 못 볼까봐. 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이 할머니는 아들 셋을 키우셨습니다. 평생 아들들을 위해 사셨죠. 아들들 공부시키느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셨고 아들들 결혼시키느라 평생 모은 돈을 다 쓰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나이가 드니까 아들들은 각자 바쁘다며
잘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서운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하는 마음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병이 되었습니다. 불면증, 우울증, 소화불량. 병원에 가도 특별한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는 법회에 나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스님의 법문을 들으셨는데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기대는 괴로움의 문을 연다. 자식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할수록 부모의 마음은 더 아프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날 밤 오랫동안 생각하셨습니다. 내가 자식들에게 기대한 게 뭐였을까? 효도? 사랑? 관심? 아니, 사실은 내 방식대로 살아주기를 바랐던 건 아닐까? 내 기준에 맞춰서 엄마를 대해주기를 원했던 건 아닐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각자의 길을 간다. 자식은 부모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식에게도 자식의 인생이 있고, 자식의 가정이 있고, 자식의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부모님께 매일 안부 전화드렸던가요? 명절마다 찾아뵐 수 있었나요? 그때는 우리도 바빴고, 우리도 우리 가정이 우선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자식들도 똑같습니다.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잘못이 아닙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식이 잘 자라서 독립적으로 제 삶을 살아간다는 건 사실 부모로서 성공한 거 아닙니까? 할머니는 그날 이후로 조금씩 달라지셨습니다. 자식들에게 전화할 때 왜 전화 안 하냐는 말 대신 바쁜데 전화해서 미안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자식들이 명절에 못 온다고 하면 그래. 내 가정이 우선이지라고 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속으로는 여전히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자식들과의 관계가 점점 편해졌습니다. 자식들이 전화할 때 목소리가 밝아졌고 찾아올 때 표정이 편안해졌습니다. 부담을 덜어주니까 오히려 더 자주 연락이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놓아줌의 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손을 펼쳐야 무언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자식을 꽉 쥐고 있으면 자식도 숨이 막히고 우리도 손이 아픕니다. 하지만 살짝 손을 펴면 자식도 자유롭고 우리도 편안해집니다. 놓는다고 사랑이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이 숨을 쉽니다. 진짜 사랑은 붙잡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해주는 겁니다. 너는 내 길을 가렴. 엄마 아빠는 여기서 응원할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짜 사랑이 시작됩니다. 자식에 대한 집착을 놓으면 이런 변화가 생깁니다. 첫째,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더 이상 자식 때문에 밤잠을 설치지 않아도 됩니다. 둘째, 건강이 좋아집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드니까 몸도 따라서 편안해집니다. 셋째, 자식과의 관계가 더 좋아집니다. 부담을 주지 않으니까 자식들도 편하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내 인생이 생깁니다. 평생 자식 중심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살 시간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는 겁니다. 자식은 자식의 인생을 살고, 나는 나의 인생을 사는 겁니다. 오늘부터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자식에게 전화할 때 불평이나 걱정 말고 그냥 잘 지내냐? 엄마는 잘 있다라고만 해보세요. 자식이 찾아왔을 때 이것저것 물어보고 간섭하지 말고 그냥 와줘서 고맙다라고만 해보세요. 자식이 못 온다고 해도 그래, 괜찮아. 다음에 보자라고 편하게 말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겁니다. 하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깨닫게 되실 겁니다. 내가 자식을 놓아줄 때 자식이 더 가까이 온다는 것을요.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60이 넘으면 가장 큰 걱정거리가 하나 생깁니다. 바로 건강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저기 아픈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무릎이 시큰거리고 허리가 뻐근하고 어깨가 결립니다. 잠도 깊이 못 자고 자주 깹니다. 화장실도 자주 가고 소화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병원에 가면 새로운 진단명이 하나씩 붙습니다. 당뇨, 고혈압, 골다공증, 관절염. 약은 점점 늘어나고 약봉지는 두꺼워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약 먹는 일입니다. 하얀 약, 노란 약, 빨간 약. 이게 뭐에 좋은 약인지도 헷갈립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런 신체적인 고통보다 마음의 고통입니다. 이 병이 더 나빠지면 어쩌지? 나중에 걷지도 못하게 되면 어쩌지? 치매가 오면 어쩌지? 이런 두려움이 밤마다 찾아옵니다. TV를 켜면 건강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면 위험합니다. 이 병의 초기 증상은. 이런 말들을 듣다 보면 내가 그 병에 걸린 것 같습니다. 유튜브를 보면 또 온갖 건강 정보가 쏟아집니다. 어떤 데서는 이게 좋다고 하고 어떤 데서는 저게 좋다고 합니다.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몸을 살핍니다. 오늘은 어디가 아프지? 어제보다 더 아픈 것 같은데? 작은 통증도 큰 병의 시작처럼 느껴집니다. 인터넷에 증상을 검색해 봅니다. 그러면 온갖 무서운 병명들이 나옵니다. 밤에 잠을 못 이루고 걱정합니다. 친구들을 만나면 건강 이야기입니다. 나는 요즘 무릎이, 나는 혈압이, 나는 혈당이. 서로의 병을 비교하고 서로의 약을 비교합니다. 어떤 병원이 좋다더라, 어떤 의사가 좋다더라. 건강 정보를 주고받지만 마음은 더 불안해집니다.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이 할아버지는 몇 년 전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약 드시면서 관리하시면 됩니다라고 하셨는데 할아버지는 그날부터 건강에 집착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혈압을 재고 조금만 높게 나와도 불안해하셨습니다. 먹는 것도 조심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건강 유튜브를 끊임없이 보셨습니다. 좋다는 건강식품은 다 사서 드셨고 좋다는 운동은 다 해보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건강에 신경을 쓰면 쓸수록 오히려 건강이 나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항상 피곤하고 잠도 잘 안 오고 소화도 안 되고 병원에 가면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할아버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는 옛날 친구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 친구도 나이는 비슷한데 얼굴이 밝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자네는 건강 관리 어떻게 하나?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친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 그냥 살아. 아픈 데 있으면 병원 가고 약 먹을 것 있으면 먹고 그 외에는 그냥 하루하루 편하게 살아. 너무 신경 쓰면 그게 더 스트레스야. 그 말이 할아버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래, 내가 너무 집착했구나. 건강을 지키려고 한 일들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어서 건강을 해치고 있었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은 아직 오지 않은 고통을 끌어당긴다. 우리가 병을 두려워하면 두려워할수록 그 두려움이 실제로 몸을 아프게 만든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밤마다 내가 혹시 큰 병에 걸린 건 아닐까 하고 걱정하면 몸은 긴장합니다. 긴장하면 근육이 굳고 혈액순환이 안 되고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결국 실제로 아프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편안하면 어떨까요? 몸도 따라서 편안해집니다. 근육이 이완되고 혈액순환이 잘 되고 면역력이 올라갑니다. 부처님께서 마음이 고요하면 온몸이 안정된다고 하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물론 건강을 돌보는 건 중요합니다. 정기검진도 받아야 하고 필요한 약도 먹어야 하고 적당한 운동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과 건강에 대한 집착은 다릅니다. 건강 관리는 담담하게 하는 겁니다. 병원 갈 때 되면 가고, 약 먹을 시간 되면 먹고, 운동할 시간 되면 하고, 그 외의 시간에는 건강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하루 종일 나 건강해야 해, 나 아프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바로 집착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병은 몸이 아픈 것이지만 고통은 마음이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같은 병을 알아도 어떤 사람은 그렇게 괴롭지 않고 어떤 사람은 너무 괴롭습니다. 그 차이는 바로 마음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약해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기계도 오래 쓰면 여기저기 고장 나듯이 우리 몸도 오래 쓰면 여기저기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잘못이 아닙니다. 그게 자연의 이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변한다고 하셨습니다. 젊고 건강했던 우리 몸도 변합니다.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저항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이제 나이가 들었구나. 몸이 예전 같지 않구나 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한다고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만큼 관리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겁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어. 나머지는 자연에 맡겨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80이 넘으셨는데도 정말 밝으십니다.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건강 비결이 뭐예요? 할머니께서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별거 없어. 그냥 오늘 하루 살아있으면 감사하고, 내일도 살아있으면 또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 참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너무 먼 미래를 걱정합니다. 10년 후에는 어떻게 되지? 20년 후에는?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건 오늘 하루뿐입니다. 오늘 하루 편안하게 사는 것, 그게 가장 좋은 건강법입니다. 이제부터 이렇게 해보시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몸에게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도 숨쉬게 해줘서 고마워. 오늘도 걸을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 오늘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 아픈 곳이 있으면 그 부위에 손을 대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고생이 많았어. 평생 나를 위해 일해줘서 고마워. 이제는 좀 쉬어도 돼. 아파도 괜찮아. 나는 너를 원망하지 않을게. 밤에 잠들기 전에는 하루 동안의 걱정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세요. 오늘 걱정한 건 오늘로 끝.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자. 지금은 편안히 쉬자. 이렇게 마음에게 허락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호흡 명상을 해보세요. 아주 간단합니다.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눈을 감고 숨만 천천히 쉬는 겁니다. 들이쉴 때 나는 지금 숨을 들이쉰다, 내쉴 때 나는 지금 숨을 내쉰다, 이렇게 숨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잡념이 많이 생길 겁니다. 오늘 병원 가야 하는데 약은 먹었나? 이런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그럴 때마다 생각아, 잠시만 기다려. 지금은 호흡 시간이야 하고 다시 숨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렇게 하루에 단 3분만 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몸이 편안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마음을 놓으니까 몸도 따라서 놓이는 겁니다. 건강에 대한 집착을 놓으면 이런 변화가 생깁니다. 첫째, 잠이 잘 옵니다. 더 이상 병 걱정으로 밤을 지새우지 않아도 됩니다. 둘째, 실제로 건강이 좋아집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드니까 면역력이 올라갑니다. 셋째, 하루하루가 편안해집니다. 건강 걱정 대신 오늘을 즐길 수 있게 됩니다. 기억하세요. 병은 자연의 일부입니다. 두려워할 것도 부끄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만큼 관리하고 나머지는 자연에 맡기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진짜 건강한 삶이 시작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노년의 많은 분들을 괴롭히는 또 하나의 집착, 바로 돈과 물질에 대한 불안입니다. 평생 모은 돈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열심히 모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그 돈이 자꾸 걱정됩니다. 이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병원비는 얼마나 들까? 요양원 가면 돈이 얼마나 들까? 자식들한테 짐이 되면 어쩌지? 연금을 받아도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나올까?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앞으로 필요한 돈은 얼마나 될까? 계산기를 두드리고
또 두드립니다. 계산할수록 불안은 커집니다. 저축 통장을 자주 확인합니다. 돈이 조금이라도 줄어들면 불안합니다. 필요한 것도 사지 않습니다. 아까워서 나중을 위해서 돈을 아끼고 또 아낍니다. 자식들이 엄마 아빠 맛있는 것 드세요 하고 용돈을 줘도 쓰지 못하고 그냥 모아둡니다. 친구들이 우리 여행 가자 하면 망설여집니다. 돈이 아까워서 맛있는 거 먹자고 해도 비싸잖아 하며 사양합니다. 새 옷을 사고 싶어도 이거 입으면 되지 하며 참습니다. 결국 돈은 쌓이는데 삶은 점점 초라해집니다. 밤에는 또 걱정입니다. 내가 죽으면 이 돈을 자식들이 잘 나눠 가질까? 장례비는 얼마나 들까? 자식들이 내 재산 때문에 싸우지는 않을까? 돈 때문에 잠을 설치고 돈 때문에 자식들과도 서먹해집니다. 한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이 할아버지는 평생 정말 검소하게 사셨습니다. 제대로 된 식사도 안 하시고 옷도 안 사 입으시고 여행도 안 가시고 그렇게 모으고 모아서 제법 큰 돈을 모으셨습니다. 그런데 80이 되던 해 할아버지는 큰 병을 얻으셨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여러 검사를 받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좀 더 일찍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영양 상태도 안 좋고 너무 무리하셨어요. 할아버지는 그제야 깨달으셨습니다. 돈을 아끼느라 제대로 먹지도 않고 아픈 데 있어도 병원에 안 갔고 몸을 혹사했다는 거요. 평생 모은 돈, 그걸 위해 건강을 희생했다는 거요. 병실에 누워 계시면서 할아버지는 생각하셨습니다. 내가 이 돈을 위해 뭘 희생했나? 맛있는 음식? 여행? 친구들과의 즐거운 시간? 건강? 결국 나는 돈의 주인이 아니라 돈의 노예로 살았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진 것이 사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사람을 지킨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 지혜롭게 쓸 줄 알아야 행복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가진 자가 부유한 것이 아니라 적은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자가 부유하다. 참 깊은 말씀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을 모르면 가난한 것이고 적게 가져도 감사할 줄 알면 부자인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게 뭡니까? 하루 세 끼 밥, 잠잘 곳, 입을 옷. 사실 이것만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있으면 좋은 것이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있으면 좋은 것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을 희생합니다. 돈을 모으느라 건강을 해치고 돈을 아끼느라 인생을 즐기지 못하고 돈 걱정하느라 마음의 평화를 잃습니다. 돈은 수단입니다. 목적이 아닙니다. 돈은 우리가 편안하게 살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수단과 목적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돈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 돈이 필요한 건데 말입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70까지 돈 모으느라 살았어. 그런데 70이 되니까 깨달았어. 내가 죽을 때 이 돈 가져갈 수 없다는 걸.
그래서 그때부터는 돈을 쓰면서 살기로 했어. 맛있는 것도 먹고, 가고 싶은 곳도 가고, 자식들한테도 용돈도 주고.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돈이 줄어들지 않더라고. 오히려 마음이 풍요로워졌어. 정말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돈은 쓰라고 있는 겁니다. 물론 함부로 쓰라는 게 아닙니다. 지혜롭게 쓰는 겁니다. 나를 위해, 내 건강을 위해, 내 행복을 위해 쓰는 겁니다. 돈에 대한 집착을 놓으면 이런 변화가 생깁니다. 첫째, 비교하지 않게 됩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많이 가졌네, 우리는 가난하네, 이런 생각이 사라집니다. 둘째, 잠이 편해집니다. 더 이상 돈 걱정으로 밤을 지새우지 않아도 됩니다. 셋째, 남은 인생이 가벼워집니다. 돈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니까 발걸음이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진짜 풍요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통장 잔고가 주는 안정감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가 주는 진짜 풍요로움을요. 부처님께서는 탐욕은 끝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모아도 더 필요해 부족해하는 마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적게 가져도 이걸로 충분해 감사해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게 바로 진짜 부자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시겠습니까? 통장 잔고를 자주 확인하지 마세요. 일주일에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매달 정해진 금액만 생활비로 쓰고 나머지는 신경 쓰지 마세요. 필요한 건 사세요. 아까워서 나중을 위해서 참지 마세요. 지금이 바로 그 나중입니다. 오늘이 아니면 언제 쓰시겠습니까? 가끔은 친구들과 맛있는 것도 드시고 가고 싶은 곳도 가세요. 그게 돈 낭비가 아닙니다. 그게 인생을 사는 겁니다. 자식들에게도 너무 재산 걱정시키지 마세요. 이 돈은 너희 거야, 아껴야 해, 이런 말 대신 엄마 아빠는 우리 쓸 만큼 있으니까 너희는 신경 쓰지 마,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게 자식들을 편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돈보다 소중한 게 많다는 걸 기억하세요. 건강, 평화로운 마음, 좋은 관계, 감사할 수 있는 여유. 이런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재물은 5가지 적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불, 물, 도둑, 나쁜 자식, 그리고 왕. 즉, 아무리 많이 모아도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마음의 평화, 지혜, 자비심, 이런 것들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진짜 재산은 통장에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 있는 겁니다. 감사할 줄 아는 마음, 만족할 줄 아는 마음, 나눌 줄 아는 마음. 이게 진짜 재산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노년에 반드시 놓아야 할 3가지 집착에 대해 들어보았습니다. 자식에 대한 지나친 기대, 건강에 대한 과한 두려움, 그리고 돈과 물질에 대한 불안. 이 3가지 사실 다 같은 뿌리에서 나온 겁니다. 바로 통제하려는 마음입니다. 자식의 인생을 통제하려고 하고, 몸의 변화를 통제하려고 하고, 미래를 통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며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고 하면 괴로워집니다. 반대로 통제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편안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놓아줌입니다. 놓아준다고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놓아준다고 사랑이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놓아준다고 무책임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놓아줄 때 진짜 사랑이 시작되고 진짜 책임을 다하게 되고 진짜 자유를 얻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놓아야 길이 보인다. 비워야 채워진다고 하셨습니다. 손에 꽉 쥐고 있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지만 손을 펴면 온 세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챙겨야 할 나이가 아니라 편안해져야 할 나이입니다. 평생 달려왔으니 이제는 쉬어도 됩니다. 평생 짊어졌으니 이제는 내려놓아도 됩니다. 평생 참았으니 이제는 누려도 됩니다. 자식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 이 모든 걱정을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하나씩 내려놓아 보세요. 이제는 놓아도 돼. 나는 충분히 했어. 이제는 편안해져도 돼. 이렇게 나 자신에게 허락을 해주세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 하루 집착하지 않고 살아보자. 오늘 하루 편안하게 살아보자. 오늘 하루 감사하며 살아보자. 그리고 밤에 잠들기 전에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도 잘 살았어. 내일도 이렇게 편안하게 살자. 지금은 푹 쉬자. 부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집착 없이 자유롭고 걱정 없이 평안하고 불안 없이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밤 이 말씀과 함께 편안히 주무시고 내일 아침은 더 가벼운 마음으로 맞이하시길 기도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은 특별히 60, 70 넘기신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마음 한구석이 무겁지는 않으신가요? 뭔가 자꾸 걱정되고 불안하고 마음을 놓을 수가 없으신가요? 괜찮습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평생을 달려오셨잖아요. 자식 키우느라, 가정 지키느라, 생계 꾸리느라, 한시도 쉬지 못하고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부처님께서 특별히 우리 나이 든 사람들에게 전해주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노년에 반드시 놓아야 할 3가지 집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은 모든 괴로움의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너무 꽉 붙잡고 있을 때 그것이 바로 고통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지금부터 천천히 편안하게 들어보시겠습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이미 평생을 달려오셨으니 이제는 천천히 가도 됩니다.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어 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내쉬면서 어깨에 올라와 있던 무거운 짐을 하나씩 내려놓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식은 나이 들어도 마음 한구석을 놓지 못하게 합니다. 아니,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자식 걱정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자식들은 이미 다 컸습니다. 결혼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부모 마음은 여전히 자식에게 묶여 있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 자식 생각이 떠오릅니다. 애가 회사에서 힘들어하는 것 같던데 며느리랑은 잘 지내고 있는 걸까? 요즘 전화도 뜸한데 무슨 일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잠도 제대로 못 이루고 마음만 답답해집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또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이번에는 올까 말까? 며느리가 또 친정에만 가겠다고 하면 어쩌지? 작년에 서운하게 한 게 아직도 마음에 걸려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로 명절이 기쁘기보다는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자식들이 오면 또 걱정입니다. 잘 대접해야 한다는 마음에 며칠 전부터 음식 준비를 하고 이것저것 사놓고 집 안구석구석 청소를 합니다. 그런데 막상 자식들이 와서는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거나 일찍 가겠다고 하면 서운합니다. 내가 이렇게 준비했는데 하는 마음이 상처가 됩니다. 며느리나 사위와의 관계는 더 조심스럽습니다.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자식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엄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럼 또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웁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 말했다고. 요즘 며느리들은 너무 예민해. 하지만 속으로는 두렵습니다. 자식이 멀어질까봐, 손주를 못 볼까봐. 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이 할머니는 아들 셋을 키우셨습니다. 평생 아들들을 위해 사셨죠. 아들들 공부시키느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셨고 아들들 결혼시키느라 평생 모은 돈을 다 쓰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나이가 드니까 아들들은 각자 바쁘다며 잘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서운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하는 마음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병이 되었습니다. 불면증, 우울증, 소화불량. 병원에 가도 특별한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는 법회에 나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스님의 법문을 들으셨는데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기대는 괴로움의 문을 연다. 자식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할수록 부모의 마음은 더 아프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날 밤 오랫동안 생각하셨습니다. 내가 자식들에게 기대한 게 뭐였을까? 효도? 사랑? 관심? 아니, 사실은 내 방식대로 살아주기를 바랐던 건 아닐까? 내 기준에 맞춰서 엄마를 대해주기를 원했던 건 아닐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각자의 길을 간다. 자식은 부모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식에게도 자식의 인생이 있고 자식의 가정이 있고 자식의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부모님께 매일 안부 전화드렸던가요? 명절마다 찾아뵐 수 있었나요? 그때는 우리도 바빴고 우리도 우리 가정이 우선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자식들도 똑같습니다.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잘못이 아닙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식이 잘 자라서 독립적으로 제 삶을 살아간다는 건 사실 부모로서 성공한 거 아닙니까? 할머니는 그날 이후로 조금씩 달라지셨습니다. 자식들에게 전화할 때 왜 전화 안 하냐는 말 대신 바쁜데 전화해서 미안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자식들이 명절에 못 온다고 하면 그래. 내 가정이 우선이지라고 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속으로는 여전히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자식들과의 관계가 점점 편해졌습니다. 자식들이 전화할 때 목소리가 밝아졌고 찾아올 때 표정이 편안해졌습니다. 부담을 덜어주니까 오히려 더 자주 연락이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놓아줌의 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손을 펼쳐야 무언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자식을 꽉 쥐고 있으면 자식도 숨이 막히고 우리도 손이 아픕니다. 하지만 살짝 손을 펴면 자식도 자유롭고 우리도 편안해집니다. 놓는다고 사랑이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이 숨을 쉽니다. 진짜 사랑은 붙잡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해주는 겁니다. 너는 내 길을 가렴. 엄마 아빠는 여기서 응원할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짜 사랑이 시작됩니다. 자식에 대한 집착을 놓으면 이런 변화가 생깁니다. 첫째,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더 이상 자식 때문에 밤잠을 설치지 않아도 됩니다. 둘째, 건강이 좋아집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드니까 몸도 따라서 편안해집니다. 셋째, 자식과의 관계가 더 좋아집니다. 부담을 주지 않으니까 자식들도 편하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내 인생이 생깁니다. 평생 자식 중심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살 시간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는 겁니다. 자식은 자식의 인생을 살고, 나는 나의 인생을 사는 겁니다. 오늘부터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자식에게 전화할 때 불평이나 걱정 말고 그냥 잘 지내냐? 엄마는 잘 있다라고만 해보세요. 자식이 찾아왔을 때 이것저것 물어보고 간섭하지 말고 그냥 와줘서 고맙다라고만 해보세요. 자식이 못 온다고 해도 그래, 괜찮아. 다음에 보자라고 편하게 말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겁니다. 하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깨닫게 되실 겁니다. 내가 자식을 놓아줄 때 자식이 더 가까이 온다는 것을요.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60이 넘으면 가장 큰 걱정거리가 하나 생깁니다. 바로 건강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저기 아픈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무릎이 시큰거리고 허리가 뻐근하고 어깨가 결립니다. 잠도 깊이 못 자고 자주 깹니다. 화장실도 자주 가고 소화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병원에 가면 새로운 진단명이 하나씩 붙습니다. 당뇨, 고혈압, 골다공증, 관절염. 약은 점점 늘어나고
약봉지는 두꺼워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약 먹는 일입니다. 하얀 약, 노란 약, 빨간 약. 이게 뭐에 좋은 약인지도 헷갈립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런 신체적인 고통보다 마음의 고통입니다. 이 병이 더 나빠지면 어쩌지? 나중에 걷지도 못하게 되면 어쩌지? 치매가 오면 어쩌지? 이런 두려움이 밤마다 찾아옵니다. TV를 켜면 건강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면 위험합니다. 이 병의 초기 증상은. 이런 말들을 듣다 보면 내가 그 병에 걸린 것 같습니다. 유튜브를 보면 또 온갖 건강 정보가 쏟아집니다. 어떤 데서는 이게 좋다고 하고 어떤 데서는 저게 좋다고 합니다.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몸을 살핍니다. 오늘은 어디가 아프지? 어제보다 더 아픈 것 같은데? 작은 통증도 큰 병의 시작처럼 느껴집니다. 인터넷에 증상을 검색해 봅니다. 그러면 온갖 무서운 병명들이 나옵니다. 밤에 잠을 못 이루고 걱정합니다. 친구들을 만나면 건강 이야기입니다. 나는 요즘 무릎이, 나는 혈압이, 나는 혈당이. 서로의 병을 비교하고 서로의 약을 비교합니다. 어떤 병원이 좋다더라, 어떤 의사가 좋다더라. 건강 정보를 주고받지만 마음은 더 불안해집니다.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이 할아버지는 몇 년 전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약 드시면서 관리하시면 됩니다라고 하셨는데 할아버지는 그날부터 건강에 집착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혈압을 재고 조금만 높게 나와도 불안해하셨습니다. 먹는 것도 조심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건강 유튜브를 끊임없이 보셨습니다. 좋다는 건강식품은 다 사서 드셨고 좋다는 운동은 다 해보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건강에 신경을 쓰면 쓸수록 오히려 건강이 나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항상 피곤하고 잠도 잘 안 오고 소화도 안 되고 병원에 가면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할아버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는 옛날 친구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 친구도 나이는 비슷한데 얼굴이 밝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자네는 건강 관리 어떻게 하나?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친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 그냥 살아. 아픈 데 있으면 병원 가고 약 먹을 것 있으면 먹고 그 외에는 그냥 하루하루 편하게 살아. 너무 신경 쓰면 그게 더 스트레스야. 그 말이 할아버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래, 내가 너무 집착했구나. 건강을 지키려고 한 일들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어서 건강을 해치고 있었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은 아직 오지 않은 고통을 끌어당긴다. 우리가 병을 두려워하면 두려워할수록 그 두려움이 실제로 몸을 아프게 만든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밤마다 내가 혹시 큰 병에 걸린 건 아닐까 하고 걱정하면 몸은 긴장합니다. 긴장하면 근육이 굳고
혈액순환이 안 되고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결국 실제로 아프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편안하면 어떨까요? 몸도 따라서 편안해집니다. 근육이 이완되고 혈액순환이 잘 되고 면역력이 올라갑니다. 부처님께서 마음이 고요하면 온몸이 안정된다고 하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물론 건강을 돌보는 건 중요합니다. 정기검진도 받아야 하고 필요한 약도 먹어야 하고 적당한 운동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과 건강에 대한 집착은 다릅니다. 건강 관리는 담담하게 하는 겁니다. 병원 갈 때 되면 가고, 약 먹을 시간 되면 먹고, 운동할 시간 되면 하고, 그 외의 시간에는 건강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하루 종일 나 건강해야 해, 나 아프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바로 집착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병은 몸이 아픈 것이지만 고통은 마음이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같은 병을 알아도 어떤 사람은 그렇게 괴롭지 않고 어떤 사람은 너무 괴롭습니다. 그 차이는 바로 마음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약해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기계도 오래 쓰면 여기저기 고장 나듯이 우리 몸도 오래 쓰면 여기저기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잘못이 아닙니다. 그게 자연의 이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변한다고 하셨습니다. 젊고 건강했던 우리 몸도 변합니다.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저항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이제 나이가 들었구나. 몸이 예전 같지 않구나 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한다고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만큼 관리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겁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어. 나머지는 자연에 맡겨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80이 넘으셨는데도 정말 밝으십니다.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건강 비결이 뭐예요? 할머니께서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별거 없어. 그냥 오늘 하루 살아있으면 감사하고 내일도 살아있으면 또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 참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너무 먼 미래를 걱정합니다. 10년 후에는 어떻게 되지? 20년 후에는?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건 오늘 하루뿐입니다. 오늘 하루 편안하게 사는 것, 그게 가장 좋은 건강법입니다. 이제부터 이렇게 해보시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몸에게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도 숨쉬게 해줘서 고마워. 오늘도 걸을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 오늘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 아픈 곳이 있으면 그 부위에 손을 대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고생이 많았어. 평생 나를 위해 일해줘서 고마워. 이제는 좀 쉬어도 돼. 아파도 괜찮아. 나는 너를 원망하지 않을게. 밤에 잠들기 전에는 하루 동안의 걱정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세요. 오늘 걱정한 건 오늘로 끝.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자. 지금은 편안히 쉬자. 이렇게 마음에게 허락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호흡 명상을 해보세요. 아주 간단합니다.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눈을 감고 숨만 천천히 쉬는 겁니다. 들이쉴 때 나는 지금 숨을 들이쉰다, 내쉴 때 나는 지금 숨을 내쉰다. 이렇게 숨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잡념이 많이 생길 겁니다. 오늘 병원 가야 하는데 약은 먹었나? 이런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그럴 때마다 생각아, 잠시만 기다려. 지금은 호흡 시간이야 하고 다시 숨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렇게 하루에 단 3분만 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몸이 편안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마음을 놓으니까 몸도 따라서 놓이는 겁니다. 건강에 대한 집착을 놓으면 이런 변화가 생깁니다. 첫째, 잠이 잘 옵니다. 더 이상 병 걱정으로 밤을 지새우지 않아도 됩니다. 둘째, 실제로 건강이 좋아집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드니까 면역력이 올라갑니다. 셋째, 하루하루가 편안해집니다. 건강 걱정 대신 오늘을 즐길 수 있게 됩니다. 기억하세요. 병은 자연의 일부입니다. 두려워할 것도 부끄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만큼 관리하고 나머지는 자연에 맡기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진짜 건강한 삶이 시작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노년의 많은 분들을 괴롭히는 또 하나의 집착, 바로 돈과 물질에 대한 불안입니다. 평생 모은 돈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열심히 모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그 돈이 자꾸 걱정됩니다. 이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병원비는 얼마나 들까? 요양원 가면 돈이 얼마나 들까? 자식들한테 짐이 되면 어쩌지? 연금을 받아도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나올까?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앞으로 필요한 돈은 얼마나 될까? 계산기를 두드리고 또 두드립니다. 계산할수록 불안은 커집니다. 저축 통장을 자주 확인합니다. 돈이 조금이라도 줄어들면 불안합니다. 필요한 것도 사지 않습니다. 아까워서 나중을 위해서 돈을 아끼고 또 아낍니다. 자식들이 엄마 아빠 맛있는 것 드세요 하고 용돈을 줘도 쓰지 못하고 그냥 모아둡니다. 친구들이 우리 여행 가자 하면 망설여집니다. 돈이 아까워서 맛있는 거 먹자고 해도 비싸잖아 하며 사양합니다. 새 옷을 사고 싶어도 이거 입으면 되지 하며 참습니다. 결국 돈은 쌓이는데 삶은 점점 초라해집니다. 밤에는 또 걱정입니다. 내가 죽으면 이 돈을 자식들이 잘 나눠 가질까? 장례비는 얼마나 들까? 자식들이 내 재산 때문에 싸우지는 않을까? 돈 때문에 잠을 설치고 돈 때문에 자식들과도 서먹해집니다. 한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이 할아버지는 평생 정말 검소하게 사셨습니다. 제대로 된 식사도 안 하시고 옷도 안 사 입으시고 여행도 안 가시고 그렇게 모으고 모아서 제법 큰 돈을 모으셨습니다. 그런데 80이 되던 해 할아버지는 큰 병을 얻으셨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여러 검사를 받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좀 더 일찍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영양 상태도 안 좋고 너무 무리하셨어요. 할아버지는 그제야 깨달으셨습니다. 돈을 아끼느라 제대로 먹지도 않고 아픈 데 있어도 병원에 안 갔고 몸을 혹사했다는 거리요. 평생 모은 돈, 그걸 위해 건강을 희생했다는 거리요. 병실에 누워 계시면서 할아버지는 생각하셨습니다. 내가 이 돈을 위해 뭘 희생했나? 맛있는 음식? 여행? 친구들과의 즐거운 시간? 건강? 결국 나는 돈의 주인이 아니라 돈의 노예로 살았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진 것이 사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사람을 지킨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 지혜롭게 쓸 줄 알아야 행복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가진 자가 부유한 것이 아니라 적은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자가 부유하다. 참 깊은 말씀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을 모르면 가난한 것이고 적게 가져도 감사할 줄 알면 부자인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게 뭡니까? 하루 세 끼 밥, 잠잘 곳, 입을 옷. 사실 이것만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있으면 좋은 것이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있으면 좋은 것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을 희생합니다. 돈을 모으느라 건강을 해치고 돈을 아끼느라 인생을 즐기지 못하고 돈 걱정하느라 마음의 평화를 잃습니다. 돈은 수단입니다. 목적이 아닙니다. 돈은 우리가 편안하게 살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수단과 목적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돈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 돈이 필요한 건데 말입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70까지 돈 모으느라 살았어. 그런데 70이 되니까 깨달았어. 내가 죽을 때 이 돈 가져갈 수 없다는 걸. 그래서 그때부터는 돈을 쓰면서 살기로 했어. 맛있는 것도 먹고 가고 싶은 곳도 가고 자식들한테도 용돈도 주고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돈이 줄어들지 않더라고. 오히려 마음이 풍요로워졌어. 정말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돈은 쓰라고 있는 겁니다. 물론 함부로 쓰라는 게 아닙니다. 지혜롭게 쓰는 겁니다. 나를 위해, 내 건강을 위해, 내 행복을 위해 쓰는 겁니다. 돈에 대한 집착을 놓으면 이런 변화가 생깁니다. 첫째, 비교하지 않게 됩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많이 가졌네, 우리는 가난하네, 이런 생각이 사라집니다. 둘째, 잠이 편해집니다. 더 이상 돈 걱정으로 밤을 지새우지 않아도 됩니다. 셋째, 남은 인생이 가벼워집니다. 돈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니까 발걸음이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진짜 풍요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통장 잔고가 주는 안정감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가 주는 진짜 풍요로움을요. 부처님께서는 탐욕은 끝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모아도 더 필요해 부족해하는 마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적게 가져도 이걸로 충분해 감사해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게 바로 진짜 부자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시겠습니까? 통장 잔고를 자주 확인하지 마세요. 일주일에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매달 정해진 금액만 생활비로 쓰고 나머지는 신경 쓰지 마세요. 필요한 건 사세요. 아까워서 나중을 위해서 참지 마세요. 지금이 바로 그 나중입니다. 오늘이 아니면 언제 쓰시겠습니까? 가끔은 친구들과 맛있는 것도 드시고 가고 싶은 곳도 가세요. 그게 돈 낭비가 아닙니다. 그게 인생을 사는 겁니다. 자식들에게도 너무 재산 걱정시키지 마세요. 이 돈은 너희 거야 아껴야 해 이런 말 대신 엄마 아빠는 우리 쓸 만큼 있으니까 너희는 신경 쓰지 마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게 자식들을 편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돈보다 소중한 게 많다는 걸 기억하세요. 건강, 평화로운 마음, 좋은 관계, 감사할 수 있는 여유. 이런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재물은 5가지 적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불, 물, 도둑, 나쁜 자식, 그리고 왕. 즉, 아무리 많이 모아도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마음의 평화, 지혜, 자비심, 이런 것들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진짜 재산은 통장에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 있는 겁니다. 감사할 줄 아는 마음, 만족할 줄 아는 마음, 나눌 줄 아는 마음. 이게 진짜 재산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노년에 반드시 놓아야 할 3가지 집착에 대해 들어보았습니다. 자식에 대한 지나친 기대, 건강에 대한 과한 두려움, 그리고 돈과 물질에 대한 불안. 이 3가지 사실 다 같은 뿌리에서 나온 겁니다. 바로 통제하려는 마음입니다. 자식의 인생을 통제하려고 하고, 몸의 변화를 통제하려고 하고, 미래를 통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며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고 하면 괴로워집니다. 반대로 통제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편안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놓아줌입니다. 놓아준다고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놓아준다고 사랑이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놓아준다고 무책임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놓아줄 때 진짜 사랑이 시작되고 진짜 책임을 다하게 되고 진짜 자유를 얻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놓아야 길이 보인다. 비워야 채워진다고 하셨습니다. 손에 꽉 쥐고 있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지만 손을 펴면 온 세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챙겨야 할 나이가 아니라 편안해져야 할 나이입니다. 평생 달려왔으니 이제는 쉬어도 됩니다. 평생 짊어졌으니 이제는 내려놓아도 됩니다. 평생 참았으니 이제는 누려도 됩니다. 자식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 이 모든 걱정을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하나씩 내려놓아 보세요. 이제는 놓아도 돼. 나는 충분히 했어. 이제는 편안해져도 돼. 이렇게 나 자신에게 허락을 해주세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 하루 집착하지 않고 살아보자. 오늘 하루 편안하게 살아보자. 오늘 하루 감사하며 살아보자.
그리고 밤에 잠들기 전에는 이렇게 말해 보세요. 오늘도 잘 살았어. 내일도 이렇게 편안하게 살자. 지금은 푹 쉬자. 부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집착 없이 자유롭고 걱정 없이 평안하고 불안 없이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밤 이 말씀과 함께 편안히 주무시고 내일 아침은 더 가벼운 마음으로 맞이하시길 기도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하세요.